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엄동설한 한겨울에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난방도 안 되고 온수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닥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일러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일러를 켜고 끄는 것만 할 뿐 기술적인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보일러 수리가 가능한 전문 기술자를 부릅니다. 보일러 기술자를 부르면 보일러 문제가 또 해결됩니까? 아니죠. 보일러 기술자가 와야 되고 오더라도 보일러의 고장난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해야만 그제야 비로소 보일러가 정상 작동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난주 설교와 연관하여 적용해 보면 우리가 범죄하여 죽을 죄에 빠진 것이 바로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것이고요. 보일러 기술자를 부른 건 구세주가 오시겠다는 예언인 것이고, 보일러 기술자가 집에 도착한 것은 구세주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 기술자가 고장이 난 보일러를 안전히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일러가 정상 작동하여 난방과 온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부활에 해당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보일러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대속, 이 부활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나고도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 즉 성육신 하셨다는 성탄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부활로 이어져야만 실제로 우리에게 있던 이 죽음의 저주가 끝나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성탄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는 창조와 타락,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한 가지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대답이 적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분이세요. 이런 연유로 성경은 22번에 걸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생생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바로 영생의 부활입니다. 영생의 부활을 믿는 분들은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단 3일, 이 짧은 3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3일간에 걸쳐 진행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동안 닫혀있던 구원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생명의 길이 다시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분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닫혀있던 구원의 문을 열었고 그 문을 통하여 새로운 살 길, 즉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소에 드리워져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휘장은 성막의 구조를 놓고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을 말합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달리 말하면 이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일종의 장벽이기도 합니다. 죄인인 우리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인재가 머무르는 지성소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치심을 받아 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장벽인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치심, 그분의 진노에서 지켜주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1년에 딱 한 차례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고 난 뒤에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대속죄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건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성소의 휘장은요, 만들 때부터 아주 튼튼하게 직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근육의 힘으로는 결코 이걸 찢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성소와 이 바닥 사이에 드리워진 휘장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도구를 이용하여 찢으려고 하더라도 아래로부터 이렇게 칼로 찢어서 이렇게 벌려야지 위로부터 찢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튼튼하게 직조된 휘장, 높은 곳으로부터 드리워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휘장을 친히 찢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려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실 때 성소의 휘장을 동시에 찢음으로써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직접 찢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문, 이 생명의 길은
인간의 노력과는 무관한 특별한 길입니다. 이 문을 지나서만,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소들이 도축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도축을 당하게 될 소들이 도축장에 설치된 이 통로로 된 길을 따라 쭉 소들이 이동합니다. 여러분, 소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소들을 살리는 길이겠습니까? 아니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통로 옆에 새롭게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열린 문을 통하여 나아가면 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소들에게 자유를 주는 새로운 길입니다. 만약에 죽음의 통로를 걸어가던 소들이 그 죽음의 통로로 쭉 걸어가지 않고 새롭게 열린 그 살길로 나아가면 소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걸어가던 길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던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고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다른 문이 또 있다고 말을 하죠. 구원에 이르는 여러 길이 있는데 기독교도 그 구원에 이르는 길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참 너그러워 보이고 지성인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이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창조주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의 죽음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는데 못하러 그 고난을 일부러 당하겠습니까? 길이 전혀 없으니까 그 길을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진 고난을 친히 감당하신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당연히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도 없고 거짓을 강요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음성인 것입니다. 절대로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문,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만을 나의 길로 삼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생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 길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목표와 방향만큼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침반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삶이 방향의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할 때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침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붙들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순례자처럼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새로운 살 길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옛삶을 버리고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이 새로운 살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또한 이 새로운 살 길에 들어선 우리들은 뒤를 돌아보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길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결국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이 길에서 낙오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서로 손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이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앞에 놓인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 삶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갑시다. 이 길 끝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두 팔 벌려 반겨주고 맞아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믿음의 파이팅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자신의 몸을 찢어 희장을 열고 새롭게 구원의 문,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새로운 살 길로 꿋꿋이 걸어가서 반드시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